21절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제물 중에 번제, 순수한 번제물은 다 하나님께 데우고 사람은 손을 못 댑니다. 즉 불살라 바치는 모든 제물을 말한 게 아니라 번제라고 고유하게 붙여진 게 있습니다. 속죄제도 불사르고 속건제도 불사르지만 그 중에 일부 고기, 가죽 이런 것은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온전한 번제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들하고 번제물을 같이 먹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깨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던 대로 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제사에 대하여 포기해버린 겁니다. 너희 하는 식으로 해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우리가 7월 달에 고기를 먹고 싶거든 하고 여러분 들은 적 있지요? 그것처럼 그걸 먹고 싶으면 다 해라. 내 이름만 갖다 쓰고 나머지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어요. 이게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내 이름을 맡기면 너희들이 항상 옳게 쓸 거기 때문에 아니죠. 이미 제사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데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벌할 마음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먹으라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조상보다 못한 것이 많지만은 예배, 제사가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명령한 적이 없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자꾸 거짓말하신 것 같죠? 레위기 전체에 보면 대부분 제사법이죠. 출애굽기에도 성막 세우는 이야기가 거의 반인데 40장에 가면 성막이 완성되고 출애굽의 제 두 번째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이 끝난다고요. 잘 보세요. 출애굽이 지리적으로는 홍해를 건너서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워져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졌을 때 출애굽이 완성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상징으로 봤냐면 시내산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으로 약속의 집인 성막을 세우면서 출애굽기 40장이 끝납니다. 요래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귀신 성결 끝나고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즉 영적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요. 속죄요. 기도요. 재판이요. 그런데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대요. 한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이런 말씀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제사라는 게부터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끄트머리는 손짓에서 끝나지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미 이게 무너졌어요. 예배자의 정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제사가 제사답지 못하겠어요. 귀신한테 바친다고 똑같거나 더 악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너희는 자꾸 제사만 생각하고 겉모양만 맞추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이 마음이었다. 근데 너희가 마음이 나에서 떠나니까 제사도 개판돼 버리더라. 근데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제사만 그때그때마다 가지치기 하고 손질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으니까 그래 그럼 제사는 놓고 정말 너희 문제인 마음을 좀 보자. 이거는 내가 신경 쓰지 않은 마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 정말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걸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집중하려고 백성들에게 그들이 형식상 갖고 있는 예배,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이런 변명을 하지 못하고 정말 함께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보니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 뜨끔하겠죠. 자, 23절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 조상들 그들에게 명령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 두 가지 말씀 다 받았어요. 제사도 받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랑하라는 말도 받았어요. 근데 우선이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버려버리고 제사의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껍데기 나는 처음부터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당황스럽죠. 예, 반전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버려버린 그 마음 나는 그것을 원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고 껍데기 제사를 보여드렸는데 너희는 나를 완전히 떠났어. 내가 먼저 달라고 한 것은 너희 제사가 아니라 마음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뭡니까? 출애굽 막 떠나가지고 말이죠. 물이 없었잖아요. 마라의 쓴물 아시죠? 거기 갔는데 처음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써서 사람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쓴물은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보면은 물에 독이 있습니다. 그 떼약볕 때서 물 잘못 마시면 탈나면 탈수병으로 이제 나중에 죽죠. 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고 저기 나무 하나 가리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시면 되죠. 그런데요, 이 물을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는 이때 일어납니다. 율례와 계명이란 것이 신의 산에서 주어지는데 예고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곧 있으면 신의 산 갑니다. 19장 20장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그때 그 받을 계명이 너희에게 치료하는 말씀이 될 것이다. 너희가 사는 말씀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한 방에 주지 않고 어린 백성이기 때문에 이 물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물이 있으나 쓰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 그걸 뒤집으면 하나님 앞에 뭘 바친 것 같으나 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할 향이 되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 뭐부터 하라고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40년을 살았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힘차게 어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에 2번 말씀하셨습니다. 5장 32절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미 명령을 줬어요.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6장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두 말씀에는 신명기는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 진짜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싶으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기를 원하면 다른 게 아니다. 외세 침략을 걱정할 것도 아니고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생각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아멘. 행여 세상살이 기술이 좀 부족할지라도 짓지 아니한 집도 하나님 주고 파지 않은 우물도 주고 심지 아니한 작물들도 준다 그러는데 그 약간의 부족함은 너희 생활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넉넉하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지금은 예레미야 때입니다. 광야 때도 그러더니 사사 왕정 다 거쳐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줬는데도 아직까지 안 들었답니다. 24절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귀가 기울지 않는다. 닫혀 있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이 꾀와 완악한 데를 가요. 자, 마음이 더러우니까 마음의 명령에 따라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등을 내기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스가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등을 돌리면 여러분 얼굴도 돌아갑니다.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등을 돌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호와여 얼굴빛을 우리에게 드사, 제사장이 민수기도 보면 축복기도 할 때 주께서 얼굴빛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그렇죠.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그런데 등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돌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십니다. 호세아서 아시죠? 오랫동안 바라보는데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때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빛이 없으므로 너무 춥고 어두워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멘.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돌리지 않고 선지자들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대요. 한 시대도 빼놓지 않고 보냈어요. 한 세대도 선지자들이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선지자가 끊어지고 몇백 년 공백기가 있고 선지자가 오고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왔어요. 모세는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있죠. 사사들도 재판했답니다. 뭘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죠. 예, 사무엘로부터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가 시작되는데 보면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오히려 같은 시대에 여러 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순종. 뭐가 따라가는 겁니까? 여기서 종이란 따를 종자인데 뭐가 따라간다는 거죠? 행위이기 전에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그만큼 악하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을 굳게 하여. 목이 굳는다. 우리도 사람들이 교만하면 목이 힘들어한다 그러죠. 먹기 힘들어한다 그러고. 목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겠다는 표시입니다.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등하였느니라. 이렇게 굳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행위는요 반드시 더 악해집니다. 자, 이 백성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는데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그랬죠. 어떤 식으로 더 악을 행하냐? 첫째, 그 말을 듣기 싫은 거부의 행위부터 더 악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이나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에게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쳐 죽였어요. 이것이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입니다. 조상들도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진짜로 선지자들을 쳐 죽였어요. 성전에서도 제사장을 피 흘리게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죄입니다. 므낫세는 성경에 말하면 예루살렘에 의인의 피가 흥건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을 죽여서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의 첫 번째 기호로 삼았어요. 우리는 왜 조상들보다 악하냐?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왜 우리는 조상들보다 악하냐?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안쓰러운 거예요. 27절 보세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여러분 51장이가 됩니다. 엄청난 이 말을 40년 동안 외칩니다. 그래서 정말 짠한 사람은 예레미야라니까요. 젊어서 늙을 때까지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고향 사람들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상들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 원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왜 너라 합니까?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이제는 무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생각지 않습니다. 너는 그들이 말하길 너희는 너희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합니까? 최종 판단을 내리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옛날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민족,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야, 이게 최종 상태입니다. 끊어졌다, 없다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올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낙과를 해서 과실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거름을 줘도 뿌리가 뽑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끊어진 거예요. 대가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당대에만 자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판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끊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29절 보세요.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끊어버린다. 자. 불순종, 이게 쟁점입니다. 듣지 아니야, 이것이 문제입니다. 불순종은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 거짓말의 최고봉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상 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요즘에는 교묘하게 많이 배운 거짓말쟁이들이 많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니 그런 뜻이 아니더라. 성경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고상한 척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 옛날과 다르게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원래 없던 거다 하면서 있었던 건데 말로 앞에 다 잡아 본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반 성도님은 그런가 하고 넘어가죠. 이래서 말씀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바꿔치기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의로운 분을 악한이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신이요 폭력적이요 용서를 모르고 무자비하여,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이 많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요.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원수로 만들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신을 다른 존재로 만들고, 우리가 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은 두 종교를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쟁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 앞장섭니다.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더냐? 죽을까? 안 죽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니까 테스트 한번 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늘 우리는 자기 죄를 부정하며, 요한 1세 말합니까? 만일 내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쌀이 부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지는 복을, 이렇게 말씀이 부어지는 복을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이 나라에 가면 말씀이 곳곳에 쌓여있다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쌓였어요. 흉년이 든 적이 없어요. 왜? 선지자를 맨날 보내줬으니까. 말씀으로 흉년이 든 적이 없는데 이 동네에 말씀이 없어요. 얼만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그 부어진 만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돼요. 예레미야 한 사람만 보더라도 40년을 같은 말씀을 보았는데 40년 동안 한 말씀을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지독하죠. 똑같은 한 말씀을 40년 내내 거절했어요. 부정했어. 하나님이 너를 보낸 적이 없다 할 정도였어요. 같은 제사장 출신이요 고향 사람들마저도 저 새끼 저 죽여야 된다. 저놈 때문에 피곤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힘을 받고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속이 불이 붙어서 이 불이 골수에 사무친대요. 예,
머리에 열이 가득하여 참을 수가 없으니 내가 입을 열어 뿜어내야 되겠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참 나이든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끊어진 세대에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합니다. 7절부터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시편이면 우리가 보통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면 그 앞선 시대를 친히 노래로 정리를 해줍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형식으로는 항상 번제가 앞에 있었어요. 그 모양으로 볼 때는 내가 뭐라 하지 않아. 항상 주일 예배는 드려. 그래서 내가 예배 갖고는 뭐라 하지 않아. 그렇지만 실상은 뭐가 문제예요? 예배가 문제인 거예요. 예. 마음이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데 너무 겉만 그럴듯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가 먹는 것 갖고 뭐라 안 한다. 어? 내가 너희한테 뭐 네 김치를 달라 하더냐, 뭐 네 쌀을 달라 하더냐, 뭐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사실 거기서 다 나타나는 거죠.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실제로 하나님이 고기를 뜯어 드시거나 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재물은 분명히 살을 태우게 돼 있고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 해놓고도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개떡같이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재물을 드렸던 거예요. 눈멀고 상한 것들, 병든 것들, 누가 잡아줘도 먹지 않을 것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것입니다. 이거. 네. 이게 빠졌기 때문에 뭐 이러든 저러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아쉽지 않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욕이 없어요. 욕이. 악인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겉보기로는 두 가지가 다른 일이죠. 보세요. 제사는 잘 드렸다. 신경 안 쓸 정도로 너희가 잘한다. 근데 너희가 간음하고 악을 행하고 입에 더러운 것을 담고 마음은 아주 나에게서 멀어졌구나.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요것만 돌아오면 돼.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죠. 철든 사람은 절대 이렇게 안 듣습니다. 네가 이것이 문제다. 내 마음을 똑바로 해라. 그러고 나면 심히 부끄러집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했고 잘했다고 하는 제사도 사실은 주님 제가 눈먼걸 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사로 제물을 드린 자를 여호와께서 받으신다 그랬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했도다. 진짜로 대충하면 받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심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왜 제사 성환 안 한다면서 왜 꼭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보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제사는 폼을 잡을 수 있어요.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삶에서 완전 무너지죠. 그죠? 근데 마음이 온전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껍데기인 제사에 알곡이 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이 돌아와요. 순서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 제사는 껍데기만 남게 되고 삶도 더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항상 여기서 먼저 나타나요.
제사에서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에게는 처음도 예배하고 마지막도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다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제사를 괜찮다 그랬다고요? 형식은 남아있으니까 얘들에게 이걸 갖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이거는 모른 척 해줬어요. 인정해 준 척 했어요. 그리고 행위와 삶의 더러움을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찔려서 그 후에는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제사에서부터 무너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반드시 예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겠죠.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성경에 사실은 머리 민둥산처럼 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베어버리고 했습니다. 이거는 빡빡이로 깎으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죠. 또 하나는 벗은 산 위에서 통과할지어다.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맞는데 왜 벗은 산이가 합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개 우상 숭배하는 수풀이 우거진 산입니다. 나무 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산들은 돌산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왔죠. 대개 하나님을 만난 산은 돌산이고 우상 숭배할 때는 수풀이 우거진 산들에서 나무 밑에서 숭배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천하의 명승지라고 하는 데 보면 숲이 우거진 산들에 절이 몇 개 있습니까? 요 북한산에 절이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벗은 산 위에서 통과할지어다. 몇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 사이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어요. 내가 벗은 산 위에서 통과할지어다에 부분적 순종을 하고 있었나 보다. 어떤 경우는 이분에게 몇 개, 어떤 경우는 저분에게 제가 영상을 가끔 보내드립니다. 다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또 욕할까봐, 목사가 맨날 산이나 다니고 그런다 할까봐. 아니, 요 근래 답답해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서 성경 땅의 높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해서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한 번씩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마치 하나님이 진짜 나 보라고 주신 것 같이 벗은 산 위에서 통과할지라고 했어요. 바위산 그 위에서, 참 바위에서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30년 전에 북한산을 다른 말로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같은 산입니다. 절들이 많은데 절들에서 목탁 치는 소리보다 더 큰 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제가 요 근래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뭐냐면 크게 두 소리였어요. 하나는 판소리 연습하는 사람 소리였어요. 산에서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사람 목소리인데 제가 듣기는 누가 통성기도 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가 한 남자의 소리인데 맞다면 그 소리처럼 들리고, 아니면 제가 판소리조차도 그걸로 오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판소리는 분명히 들었어요. 창 연습하는 거.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쫙 하고 통성기도 할 때 그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의 소리를 한 2번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저도 그럼 나도 기도하자. 화답하듯이 그 소리 나는 줄 알아서 쫙 외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와글와글했던 이 땅에 벌거벗은 산들이었습니다. 나무가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나무처럼 그 바위 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희귀해졌습니다. 누가 뭐라 할까봐 참 겁나죠. 예, 오마조마합니다. 똑같은 종교인이어도 혹시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라 할까봐. 여러분, 머리털을 베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는 것,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껍데기만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떠나서 산제물 바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결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에 만족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분부가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대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 그랬어요. 한편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끊어지지 않도록 줄을 이어가려면 통곡하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통곡이에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도 소리가 작아도 흐느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없으면 죽은 줄 아세요. 그냥 울어야 할 때 눈물이 없으면 죽은 줄 아시라고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 여러분 양심이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을 끊어버리셨는데 이제 아주 리얼하게 그들의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를 하나 딱 꼬집어 얘기해 주십니다. 유다 자손아, 나의 눈앞에 너희가 악을 행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장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어요. 보세요. 제사 이야기 맞죠? 제사 잘 들었다고 아까 얘기한 거 하나님이 그 속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미끼를 던진 거예요. 비유를 했더니 다윗이 넘어왔잖아요. 한 집에 양새끼 하나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 그거 뺏어가가지고 손님 대접해 버렸다. 그런 나쁜 놈이 있냐 할 때 바로 당신이다 그랬죠. 그렇죠. 비유는 내 아닌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이 객관적 판단을 합니다. 그 후에 그게 바로 너요 해버리면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갑니다.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에게 자기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이제 끄집어내십니다. 내가 정말 너희의 큰 죄를 말하자면 너희가 입술에 거짓을 담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너희가 내 집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을 가장을 두어서 귀신 섬기는 집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더러운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낙태니 차별금지법이니 외쳐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렇다. 사회의 불의가 문제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압제한 것이 문제다. 너희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이 문제다. 너희가 예배는 참 잘다.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가 얼마요? 위성으로 전파를 쏴서 예배드리게 해주는 교회가 얼마요? 내가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러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더럽혔구나. 그게 문제예요.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름 받는 집에서 가장한 것을 두었다. 아람의 귀신과 가나안의 귀신과 페니키아 시돈의 귀신과 저 아프리카의 귀신과 중동의 수많은 귀신들을 세워놨어요. 이것이 우리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면 삶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 성전이 있는 바로 앞에 골짜기가 예루살렘 앞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죠. 거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거기 옛날 그래서 걔 흰놈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쓰레기를 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활활 탔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지옥을 일컫는 말로도 썼어요. 그래서 게헨나 그랬어요. 게흰놈에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 했냐? 옛날에는 쓰레기만 치웠는데 도벳사당 귀신집을 세워놨어요. 귀신집을 세우고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 자녀들을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짓을 했어요.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상으로 세우고 더럽고 가증한 예배로 채울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바로 문 앞에서는 다른 종교인들과 손잡고 어린아이를 불살라 태워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죄를 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인신제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유괴당하고 실종되고 납치를 당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돈벌이로 쓰이고
그들 중에 또 많은 아이들은 장기 적출,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사람에게 노예로 끌려가 살다가 인신제사의 희생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하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이 첫 장자를 원하신다. 야, 애굽에서 받지 않냐? 애굽의 장자를 다 쳐주겠다. 우리의 장자를 다 살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이 장자를 자기 소유로 바치라, 드리라 했던 것이다. 이것을 핑계로 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선지자들은 그리 가르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저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방식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불살라 바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삐뚤어지면, 신학이 삐뚤어지면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 초태선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장자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자. 대속하라 그랬어요. 대신 짐승을 받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바치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귀신 섬기는 방식대로 하고 싶으니까 뒤에 말씀 빼버리고 우리 아들들 살라 바친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도 섬긴다 하고 귀신도 섬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않냐고. 이전에 불렀던 이름이죠. 죽음의 골짜기, 옛날 번역에는 살육의 골짜기라 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많은 시신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땅을 파도 묻을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시신을 쌓아놨어요. 누구의 시신인가요? 바로 자기 아들들을 바쳤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바로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행위로 악을 저지른 그 사람들의 시신이 여기에다 던져집니다. 바벨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수만 명 죽이고, 예루살렘만 수만 명을 죽이고 어디다 그 시신을 정리하겠습니까? 땅에 널려놓겠습니까? 아니죠. 살아야죠. 몇 명은 거기서. 그래서 골짜기에다 다 던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덤들이 많이 있죠. 예, 그 근방, 그 남쪽으로 해가지고 깊은 골짜기인데 골짜기에 시신이 쌓일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시신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저주의 새 이름을 받는데 살육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 여김을 받습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쌓여있기 때문에,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신이 1000구가 쌓여있으면 일 개인이 혼자 못 쫓아냅니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새가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늑대가 여기 뜯다 저기 뜯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 아이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한 짓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몸이 찢기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무서운 심판, 주께서 선택하신 그 심판에 대한 용어와 어휘의 잔혹함은 그들의 죄상에 정확히 어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한다 할 때는요, 우리가 꼭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언어를, 무서운 언어를 쓰시죠. 그러면 꼭 그 언어에 적합한 행위를 우리가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과 죄는 상응하는 것이지 불균형한 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이제 무서운 겁니다. 아까 29절에 끊어버린다 그랬죠.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했고 너희가 듣지 않았고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끊어버리리라. 왜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 유다가 곧 후에 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소위 영적 이스라엘 한다면 교회가 끊어질 위기입니다. 아직 괜찮지 않습니까? 교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유다가 망할 때 인구가 수백만인데 수백 년 동안 1년에 100명씩 없애서 망한 게 아니고요. 단숨에 그 많은 수가 살육을 당합니다. 단 몇 날. 교회가 아직도 수만 개인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그 수만 개면 뭐합니까?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면 집이 100채고 1000채고 한 마을에 있으면 한꺼번에 잠겨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망하냐면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 옴싹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무너질 위기입니다. 기뻐하는 예배 소리가 그쳐질 위기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의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있는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끊어진다 그랬죠. 끊어지기 때문에 혼인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혼인할 사람이 없어요. 자식을 못 낳게 해요. 피터 크레이기라는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의 결합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에게 있어서 결혼의 결합은 또 하나의 학살의 동반자를 약속할 뿐이고 왜? 부부가 합의해야 아들을 불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은혜의 행동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행동을 취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도 줄 은혜를 갖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끊어버렸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받을 복을 주시려고 받아야 될 복을 못 받게 죽여버리고 악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극약 처방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세대를 안 줘요.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버린 것처럼 이 세대가 자식을 주고 하면 뭐하냐면 그 중에 어떤 이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자식을 더욱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짐승에게 바치는 꼴이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사악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변호사인가 미국의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도덕적 추락 중에 있다. 태어나기 전에는 낙태를 한다고 하고 태어나면 온갖 세상의 더러운 교육으로 가르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유분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또 어느 정도 돼서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가면 이혼이 행복이고 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죠? 나이가 좀 들면은 어떻게 또 합니까? 자기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온갖 세상의 것들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 떠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게 만들고 그래서 일생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삶의 환경만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미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다음 세대를 얻을 가능성 자체를 걷어버리십니다. 다음 세대를 보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뭡니까? 잉태입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로 제사드리지 않는 자들이는 그 기쁨을 얻을 가능성을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버든 산 위에 가서라도 통곡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혼자 사니까 편안해 이런다고. 기독교인이랑 뭐가 다릅니까? 왜 우리가 이제사 어린아이 몇 살 보고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벌써 우리도 이 괴로운 시절 안타까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 나라와 세계에 임한 불임과 미혼으로 말미암은 고통들을 보세요.
기독교인 청년들 지각이 있는 것 같아도 결혼 준비에 대해서는 20살부터 하지 않아요. 세상 성공은 10대부터 해도 결혼 준비는 34살이에요. 30대서 기도를 하니 언제 시집장가 갈까요?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나중에는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스가랴가 만난 유대인, 그들의 말을 듣는 청중들은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전 역사 중 가장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시대보다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완악한 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만큼 거짓말하고 성막에는 적어도 우상 세우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는 우상을 그때 당시는 안 세웠어요. 근데 갈수록 뭘 세웠어요? 우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불로 임하신 적이 언제로 끝나버리냐? 엘리야 때로 끝나버립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레위기 8장인가 보면 제사장 위임하는 데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릴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살랐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호렙산 빼고 사사 삼손의 부모가 제사했을 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다윗이 아라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엘리야. 적어도 우리가 한 5번 합니다. 그 뒤로는 없어요. 왜요? 그만한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불로 응답할 만한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불을 봅니다. 언제 봤습니까?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을 봅니다. 땅에서 화력이 솟아오는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불을 봅니다. 뭐 우리가 원해야 될 예배가 바로 그 예배라 이 말이에요. 120명이 열흘 동안 부지런히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40일이 지나고 50일까지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부지런히 기도를 했어요. 뜻을 모았어요. 예외 없이.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띄엄띄엄 모인 예배 시간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 내 사는 자리에서 우리가 모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면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돼요. 월요일 날도 누구는 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했다더라. 화요일 날도 누구는 산에 가서 기도했다더라. 누구는 강바람 쐰다고 나왔지만 사람 없는 그 한적한 강가에서 주님을 불렀다더라. 이렇게 하는 예배가 끊임없이 만약에 우리 전교인 몇십 명 안 되는 우리 전교인이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하루도 안 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이 있었다면 일주일에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만날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성령의 빛이 빛나는 모습으로 볼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불순종의 뿌리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자들이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귀에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 들을 거라고. 그래서 끊어버립니다. 죽이려고 끊는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끊는 겁니다. 아멘. 들을 자는 그것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 세대보다 낫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전 세대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대개 지식의 문제였어요. 옛날 세대보다 더 헌신이 많습니까? 선교를 많이 합니까? 보통 자랑은 선교의 확장이었어요. 근데 얼마나요? 수는 분명히 많아졌어요. 배움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헌신도 그 자체를 보세요. 헌신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자 도할 때 도는 보통 이 속을 말하죠. 마음을 보세요. 옛날 사람들만큼 한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다. 준비한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우리 준비하는 것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랬죠. 내가 너희의 재물에 대하여는 제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너희 예배가 무너진 거 봐. 다른 거 볼 거 없어. 우리는 종말 냄새만 풍기는 사람들이고 신부 드레스만 맞추러 다니는 사람이지 신랑을 맞을 정결함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신랑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매우 부족합니다. 앞선 시대의 조상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여 이런 차별금지법이니 간통죄 폐지니 기독교인들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일들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시대 조상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설교를 들으면 가진 것을 버렸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은 건전한 종말신앙이 아니야 하면서 더욱 쌓고 또 쌓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죠. 땅 팔고 집 팔고 집 나갔다더라. 그것도 잘한 게 아닌데 지금 20, 30년 지나놓고 나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순수했다고 봐요. 우리는 고사한쳐 야 그거는 건전한 종말신앙이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건전한 종말신앙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어떠냐? 쌌습니다. 정말 톡 까놓고 한번 봐보세요. 누가 더 마음이 순수한가? 차라리 모자랄지라도 어린애가 더 순수하지 않습니까? 옛날 신앙인들은 하늘만 깜깜해져도 고대하던 주님이 오시는가 하고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지금 우리는 잠시 후면 날이 갤 것이니 그동안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 마시고 있자 그럽니다. 나라가 시끄러워도 내년이면 조용해질 것이다. 몇 달 있으면 다시 교회들 북적거릴 것이다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좀 쉬고 있자. 옛날에 손영호 목사님은 하늘이 고대가에 보면 하늘이 먹구름만 껴도 주님 오시는가 하여 했다 했어요. 시대 정신을 세우는 지식을 많이 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은 정말 그 사모하고 애처롭기까지 하는 마음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옆에서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주님 앞에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에 그렇게 어려움도 없는데 주님 앞에만 나오면 그렇게 막 울면서 진짜 마음을 쥐어 짜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영어로 이런 마음이 없으나 많이 받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무언가를 갖춘 듯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 냄새만 풍기는 교인이라고. 마지막 시대라는 용어를 익혀 입에 달고 살 뿐이죠. 진짜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은 그 눈에 주님이 들어있어요. 눈물이 흐른다고. 그 생각에 신랑 예수가 가득합니다. 온몸에서 예수 냄새가 나요. 온 말과 행위에서 신랑의 향기가 풍긴다고요. 종말 냄새 말고. 옛날 선배만 못한 마음으로 선배들만 못한 마음인데 선배들이 받지 못한 지식을 받았으니 나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조상들의 때보다 더 악한 마음을 더 선한 마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 깨어있으란 말은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다시요. 선배들만큼 순수하지 못한 마음인데 지식은 많이 쌓았으니 성경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죠. 그래서 교만만 가득하고 살고 있고 조상들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살면서도 스스로는 더 많이 하니까 선한 줄 착각을 하니까 회개하라소는 어떻게 해요? 나같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한테 무슨 회개소리 하면서 잔소리로만 들린다. 향긋한 종말 냄새 좋습니다. 향긋한 종말 냄새 좋아요.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종말 냄새가 나요. 오래 묵은 종말 냄새. 한 일주일 신고 안 빤 양말 냄새처럼 종말 냄새 진하게 납니다. 설교 길게 들은 냄새 진하게 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성경 많이 하는 냄새 진하게 날 겁니다. 근데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냄새가 약해요.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냄새에 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냄새를 바꾸십시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조상보다 못한 세대 깨어나십시오. 기뻐하는 소리가 이 나라 땅을 떠나가 버리기 전에, 교회에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오기 전에 진실로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가 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냄새만 풍기지 말고 신랑을 사모하는 냄새를 풍기십시오. 조상들보다 못한 세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상들보다